오늘 마가복음 88절 맞습니다. 그분이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가 누굴까예요? 물론 그들에게는 이제 이 배에서 앉아서 계셨고 해변에 갈릴리 해변에 수천의 군중들이 쭉 이제 있었죠. 지금 그 10분의 인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이미 계시가 끝났어요. 비유가요. 끝났는데 다시 또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앞에 있는 계시의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제까지 이런 10분 인자 비유를 이해했다면 오늘 말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이 있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귀는 육신의 귀는 분명히 아니죠. 왜냐면 이건 다 있거든요. 이건 다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귀는 영의 귀입니다. 영의 귀. 그러면 우리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해할 때 그것을 육신의 귀로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뇌신경으로 해가지고 이신경 해가지고 뇌로 들어가죠.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사항이에요. 우리가 문자를 보거나 보면 우리는요 다 귀로 들어가서 뇌로 가서 내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먹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조가 아니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같은 말씀은 필요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왜 옥토가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은 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때 이걸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요 책을 수천 권 읽었어요. 근데 그 얘기 하나도 안 했냐?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우리 귀로 들어간 지식은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죠. 그런데 그 설교가 내 귀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이거를 종교로 이해하고 가르치면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설교를요 10점을 들어도요 우리 안 변해요. 사람은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 이 귀로 들어와서 이것은 변화를 못 줘요. 왜냐고요? 이거는 육이기 때문이에요. 육은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이거 문제가 뭐냐? 먼저 말하는 자가 레마가 돼야 돼요. 레마가요.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가 있죠. 로고스가 나한테 레마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레마라는 것은 이제 선포된 말씀, 감동된 말씀, 주어진 말씀, 그런 거죠. 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레마로 쓰는데, 그 입에 나오는, 지금 입에서 나오는 건데, 원래 진리라는 그 많은 로고스가 있죠. 근데 그것이 나한테 레마야 되는 뭐예요? 성령님이 감동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님이 중간에 매개되지 않으면 모든 성경 지식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고 시간낭비에 불과된 거예요. 성령님이란 매개체. 왜냐면 이 성경은 쓴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그죠? 일반 책들은요 저자가 어떤 개인이에요. 저자가요. 이 성경은요 모든 문자 하나하나, 모든 단어, 획, 전부 다 성경에서 계획적 각본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신 분이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된 이유를 말씀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네 부모를 떠나 너는 아내와 연합하여 한번 일찍 일어나. 그걸 제가 이제 설교한 적이 있대요. 동영상에서. 창세기, 뭐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인지. 근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아담의 부모가 없는데 아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만약에 로직이라면, 이게 만약에 논리라면 아담한테 너 이제 하와랑 하나가 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는 진리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아담한테 말할 때도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인 것처럼 부모를 떠나라는 뭐예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 위에는 부모가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모든 말이 레마가 나오는데 감동된 말씀이에요. 감동된 말씀. 이 감동된 말씀, 이게 레마예요. 감동된 말씀.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그냥 어서 예수님께서 배워서 또는 어떻게 한 얘기를 정립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이라는 성령의 저자, 성령의 저자가 나한테 이입되면서 감정이입이라죠. 감정이 이입되면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영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출발 자체가 그냥 내가 어서 배운 이단동파 비판이라든가 신론이라든가 귀신론이라든가 배워서 이제 하면 이거는 귀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쌓여요. 문제는 이것은 아무 변화가 안 돼 인간이에요. 구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신학이에요 사실은요. 엄밀하게는. 신학 내용면은요 다 괜찮은데 뭐예요? 문제는 변화 못 시켜요. 그 내용들은. 잘못된 성경 공부예요. 그거는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뭐든지 뭐예요? 그냥 내가 배운 게 아니라 무슨 도둑이 아니라 뭐예요? 감동이, 성령님의 감동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어디 그럽니까? 물론 귀에 오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이라는 게 있어요. 앵무새한테 말이죠. 앵무새한테 아빠 따라해요. 그죠? 앵무새 귀에 들어가가지고 뇌에 가가지고 그걸 말로 나옵니다. 앵무새도 말이죠. 그죠? 앵무새한테 가르치면요 영어도 합니다. 영어도 땡큐 해요. 앵무새도. 이게 국어를 앵무새가 할 줄 알아요. 근데 앵무새가 할 줄 아는데 변화는 안 돼요. 사람 되진 않아요. 앵무새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걸 잘 알아들어도 변화는 안 돼요. 변화. 왜? 앵무새는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영은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은요 내 안에 내 영이 있고요 귀신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공존하는 하여튼 이 세 개의 존재예요. 인간은요. 그런데 성령님이 네 개가 돼가지고 들려와서 성령을 통한 뭐예요? 감동을 따라서 내 영에 들려지는 거예요. 영에. 자, 우리 영이 잘한다 그러죠. 우리 영은요 감동된 레마를 통해서 영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 잘합니다. 아니 말씀을 공부할 필요 없죠. 말씀을 통해서 영이 자라가지고 깨달아지는 건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들을 귀는 뭐예요? 이것은 바로 영의 귀인데 이 성령님을 통한 감동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거꾸로 또 말하는 사람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래야 이것이 가치가 있죠. 듣는 사람도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귀가 있는데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들어야만 영이 자랍니다. 영이 자라서 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지금 말 듣지? 사실은 이 말은요 이 설교는요 일단 산상설교 사실은 기본 베이직을 넘어선 사람에게 주는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에요. 기본적인 설교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자됨을 이끄는 설교들이에요. 어느 정도는 뭐예요? 건담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배 뭐예요?
그 사람 통하는 분들이 당연히 영의 귀가 있죠. 이 영의 귀도 뭐예요? 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어로 듣는다.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듣지 않으면요, 이것이 말씀이 새치기 않아요. 날 쳤어. 머리로 들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머리 들으니까. 또는 그렇구나. 지식.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영에 들어와서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회개를 촉구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은요. 모든 말씀은 메인이 뭡니까? 책망과 바르게 이렇게 뭐예요? 우리를 변화에 초점이 있어요. 모든 말씀은요.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도 안 변한다? 그건 가짜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말씀 들으면요, 우리가 변화가 돼요. 신기하게 돼요. 일반 다른 경전들은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하시면 눈이 다 비둘기 안 되고 다 이상하게 돼요. 어떤 종교가 돼요. 엉청하게 돼요. 근데 기독교는요, 비둘기가 눈이에요. 그리고 다 표정이 다 좋아져요. 예, 변화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요, 마음의 창이 눈이고 얼굴입니다. 근데 변화가 돼요. 그래서 얼굴 보면 뭐예요? 마음의 창이라고 해서 눈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영에 변화를 줘요. 그래서 이런 점이요, 들어라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은 원래 들으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하고 있죠. 이 듣다는 단어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계적으로 듣는 게 있고요. 하나는 뭐예요? 알아듣는 게 있어요. 알아듣는 거. 이 단어는 뭐예요? 들으라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죠.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 히브리어는 알다도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듣는 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10%는 비유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비유를 알아들으려고 합니까? 되면 영의 결정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글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암호예요, 암호. 강의를 왜 해야 되느냐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가시나무 떨어졌어. 여러분 못 배웠어. 그 의미 없어요. 그 진짜 의미가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암호예요. 왜? 영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요, 가서 이거 뭐 사오고 저거 사오고 저거 사와 하면 이제 뭐예요? 사오는데 뭐예요? 딴 걸 사와요. 그쵸? 딴 거 사와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또 못 모르냐? 딸기 살 때, 이거 사와? 그러면, 뭡니까? 그건 못 알아듣냐? 하고 뭐예요? 시킨 자가 책망을 주죠.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면 뭐예요? 시킨 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했는데, 비유의 의미를 못 알아들어요. 누가? 상당수가. 왜, 이거 뭐냐? 겁이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근데 뭐예요? 문제가 뭐냐? 들을 때 유기기로 듣는 거예요. 그는 못 알아들어요.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모든 설교는 들을 때 내 영의 귀로 들어야지 그 설교의 내용이 나한테 적용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100개를 배워도 적용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근데 설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아들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사올 때 이렇게 뭐 비닐이 포장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사오잖아요. 적용되고 사오잖아요. 못 알아듣는 겁니까? 못 알아들으면 온통 사옵니다.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들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뭐예요? 모든 말은 목적이 뭐예요?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그죠? 의도가 있죠? 말할 필요 없죠. 말을 뭘 합니까? 의도가 있죠. 저는 밑에서 말하기도 하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 요즘 말이야. 하고 말 안 해도 말이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즘 어떤 건가? 그렇잖아요. 아니, 의도라는 게 있어요. 알아들으면, 요즘 내가 어떻구나 하고 뭐예요? 알아가지고 다시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맞춰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냥 말 안 하세요. 우리가 자녀 때 말할 때 가만히 있다가 학교 가서 수학 시간에 했어요. 근데 자녀가 수학 시간에 안 기억했어요.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 수학 시간에 하는 거구나 하고 뭐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은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요구? 말씀이 원래 의미하는 바의 요구예요. 너희들이 이제 돌짝, 가시떨기, 길가 배웠지? 배웠지? 네가 알아들으면 넌 옥토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 이거 알아들었니? 내가 길가, 돌짝, 가시나무? 알았으면 옥토는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얘기. 이게 내가 왜냐, 그거예요. 우리가 막 떨면서 막 몇천도 얘기한 다음에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 그러잖아요. 알아들으면 반드시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그걸 하는 겁니다. 100%예요. 그래서 모든 레마는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왜요?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말 뒤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알아들으면 하게끔 뭐예요? 하게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고 말이야 하면서 뭐예요?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말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래서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막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고 알아들으니까 드디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도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딴 게 아니라 내가 영의 귀로, 감동으로 말을 들어야 되고요. 들었다면 내가 알아듣는 거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에 따라서 우리 변화가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이 변화는요, 마음의 변화를 준다는 게 다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영은 마음속에 있어요. 인간의 영이. 이 마음은요, 우리 영의 이 산물이에요. 동물은 마음이 없어요. 동물은 뇌가 있어요. 마음이 없어요. 인간은요, 마음인데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영이 있는 처소가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변화돼요. 지식은 행동 변화 시킬 수 있어요. 지정이니까. 마음은 변화 못 시켜요. 말씀은요,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변화가요. 그런데요, 지정의적 변화는요, 한계가 있어요. 윤리, 도덕, 법, 철학, 한계가 있어요. 근데요, 성령님을 통한 성의 변화는요,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미혹된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맨날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 마음에 지금 영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지. 이게 뭐가 됩니까? 그냥 불교인이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다가. 우상숭배자가. 기독교인이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모든 베이직이 말씀인데 그 말씀 위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자꾸 들을수록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자라고 영적인 깨달음이 들고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처음에 거듭난 다음에
적어 최소한도 12살까지 영적인 나이가, 물론 최소한도, 물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때는 절대적이에요. 처음에는 듣는데 많은 기울여야 돼요. 듣는데요. 그래서 자꾸 귀한 말씀을 자꾸 들어가지고 언캐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죄가 끊어지느냐? 마음의 할례로 돼 있어요. 마음의 할례. 죄는요, 머리 끊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변화 끊을 때 끊어지죠. 마음에서. 그러니까 진정된 말씀은요, 우리를 마음에 할례를 줘가지고 마음에서 끊어져가지고요, 마음에서부터 변화되기 때문에 뭐예요? 자연히 밖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요, 말씀을 받는 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갖고 있는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그것은, 왜 예배가 말씀 듣는 게 하려야 되냐? 아니, 말씀 듣는 게, 이거 무슨 뭐 그냥 집에서 책 봐도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CD 같은 거, 옛날에 찍어도 들으면 되지.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가? 모를 때 있네요. 어릴 때. 아니, 그 많은 시간을 너무 하루가 많이 돼, 말씀에. 했는데, 물론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죠. 개신교 학습의 종교죠. 하지만, 말씀이, 예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이냐? 이게 기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말씀 뭡니까? 영에서 감동된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의 영이 소생해가지고 드디어 요구하니까 뭐예요? 이게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죄의 사함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 가운데 돌아서미 있는 거예요. 마음 변화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변화시키는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십니까? 들으면 이제 변화가 돼 있어요. 이상하게. 변화를 결심을 안 해도 변화가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말씀의 세계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나 결단을 안 해도 들어보면요, 이상하게 영이 깨어나가지고 이게 뭘까, 지금 이게 영이 고양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래서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뭘 할지 몰라요. 지식이면 이렇게 해야지 하니까 할 걸 말이 있지만 듣는 사람도 똑같은 매달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성의 감동을 의자로 애를 쓰니까 똑같이 듣는 사람도 감동을 애를 쓰면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은 엄청 지루해요. 지식은. 그래서 그걸 보면 집에서 집어쳐버려요. 지식은 지루해요. 네. 그것은 이것도 지루해요. 우리 뇌는요, 한계가 있어요. 뇌는요, 정보 한계가 있어요. 이 저장하려면. 근데 영은 안 그래요. 영은 무한해요. 그래서 말씀은요,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지식은 지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22분 설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속으로 묻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오래 했어요. 3시간, 4시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바울도 오래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유도 같은 사람 죽었지만 지루해서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뭐예요? 말씀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영은 지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여기 기도할 때 어떻게 열심히 기도 드리냐 놀래면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식의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럼 지루해. 10시간 못 버텨요. 기도할 때 할 거 없는데 기도가 재밌으니까 죽을 맛이 싫어. 5분 전에 오고. 왜요? 이거로 해서 이거. 영어는 기도가 지루하잖아요. 영어로. 우리가 마음 기도를 하죠. 영 기도예요. 지루하잖아요. 기도가. 우리가 얘기 누구랑 수다 떨 때 시작 금성하잖아요. 안 지루해. 왜? 안 지루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되는 게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20분 설교라는 건 이것은 뭐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보통 3시간 설교 요즘까지 하셨는데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세가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들을 때부터, 말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성령님이 메인이에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께서 날 도와주셔서 그걸 잘 말씀을 풀어달라고, 또 듣는 사람도 성령께 도와주셔가지고 잘 영이 듣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하면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요 교제받는 말씀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유되는 거예요. 공유요. 제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저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같이 공유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선포자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돼가지고 목사님 날 첫 썰었는데요, 그건 잘못된 사고예요. 목사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돼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내용들을요. 그게 아니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뭐 제 말 하러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면 개인 집단이죠. 교회는 예수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각각 직분이 다르고, 한 성령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한 성령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자체가 됐을 말은 거짓이에요. 아침에 에클레시아 단어는요 불러 모으다예요. 교회의 원래 이름이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 에클레시아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같이 받는 거예요. 저도 무슨 말할지 몰라요. 저도 어떨 땐 딴절을 해요. 딴절 했냐고 막 깨워요. 맨날 잘 때. 기획하지 않아요. 머리가 뭐예요?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근데요, 저 감동이면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성의 감동으로 전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도 들으면요, 그게 뭐예요? 그 결과 뭡니까? 그 결과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열매 어떻게 맺어지느냐? 열매는요 말씀이 없으면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영을 받아가지고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드디어 그거 원하시나 하고 내가 행동의 변화가 자동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사람은요, 7시에 일어나야지. 그러면요 시계를 안 봐도 참 웃겨요. 7시에 눈이 떠져요.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 말이죠, 시계 없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내일 아침에 일찍 내일 석풍 가는 날이야. 그러면 어릴 때는 할지라도 어린애들도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평소에 일어나도 눈이 떠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계도 없는데 떠질까? 눈이. 그런 경험을 수십 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행동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행동들이 뭐예요? 출발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삶은 말이죠, 내 영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으면 영적인 행동이 나오게 돼, 자동적이 돼 있어요. 자,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정말 들었다. 어떻게 보니까 나중에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자동적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동적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육도 말이죠, 아침에 5시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자면요 5시면 일어납니다. 물론 더 일찍해서 밤에 또 운동할 수 있지만요 일어납니다. 너무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말씀을 알아들으면요 그렇게 행동화가 돼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애통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겁니다. 너희들 말이야, 내가 지금 한 말 잘 알아들었으면 너 전부 다 옥토가 될 거야. 안 되면 못 알아듣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처음 가면은 내 말 잘 알아들은 거야. 못 가면
그러면 너희들 못 들은 거야. 그 얘기예요. 뭐예요? 자세예요. 자세가 들을 때 유괴말로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로 듣는 겁니다. 목사 말이 아니에요. 목사는 뭐로 듣습니까? 하나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가지고 그 말 들을 때요. 그러면요 100% 열매 맺는데, 그래서 말씀엔 주체자와 객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설계자와 피설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이 전체의 주관자고요. 성경에서 한 명을 택해서 말을 전하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모든 사항들은 모두가 다 이 말씀에 함께 뭐예요? 객체가 돼가지고 말씀을 순종자로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고요.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면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재밌고요. 영적인 쾌감이나 뭐 스릴이 있는 거예요. 스릴이요. 그래서 그 스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말씀 시간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내가 만약에 집 뽑아서 하면 재미없어요. 내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것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주실까? 또 이런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해도 나아가요. 하나 앞에 나갈 때. 물론 제가 설교해요. 하시면 뭐예요? 할 때 하지만 어떤 사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모를 떠나. 그러면 제가 이제 평소에 아담이 부모가 없는데 있을까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저한테 주어져요. 설교 시간에 아담이 부모가 없었다. 하나님의 감동이 와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혜자고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같이 받는 거예요. 단지 한 명을 통해 말할 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받았죠. 그럼 모세는 예외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의 수혜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모세도. 근데 말씀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설교 말씀을 이해할 때 목사로 말하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설교 들을 때 절대 개인의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게 건전한 줄 아세요? 영어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유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때로는 욕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였어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이 심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지시로 하래, 지시로. 그래서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요.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게 다 달라지면요, 우리가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사실 성령의 음성이 뭐예요? 꼭 은사적인 음성은 아니에요. 이 설교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요, 우리에게 버릴 게 없고요. 마치겠습니다.